11월 10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정답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지혜들을 배우는 지혜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이제 두 번째 탄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얘기했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뿐 그분도 두려워했고 슬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앞에서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사측 연상 같은 논리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 두렵고 염려하느냐? 욥이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내가 육신이 잠이 오지 않고 쇠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겪어보셨지요? 고난 가운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사람은 고난이 오면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곤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더 절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번아웃이 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승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번아웃이 오니까 하나님이 뭐하죠? 천사 통해서 어루만지고 마사지 했다는 뜻이 어루만지고 까마귀 통해서 고기 먹이시고 계속 재우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극도로 힘든 이유는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정말 몸에서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것을 의사가 증명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지면 그것이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버티지를 못하고 피부가 피를 뿜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의 중함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의 당연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잠을 주소서. 주여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천사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재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제가 쉬어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잠을 자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경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고난 가운데 근심과 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잣대로 채찍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욥기서 8장을 보면 이제 빌닷이 거의 욥을 그냥 헤집어 놓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자식들이 네가 그렇게 회개 안 하니까 죽은 거야 라고 날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 앞에서 그 사람의 고난을 판단하기가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고난에 대해서 판단한 새 친구를 굉장히 뭐라고 나무랍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무래요. 네가 그렇게 탄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너 결국은 자식까지 죽은 거야. 빌닷이 한 말이라고. 빌닷이 사람이 이래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위로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게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는 뭐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다. 다른 영역에는 벌벌 떨더라고요. 건강 영역에서는. 사람이 고난의 영역들이 좀 달라요. 두려움의 영역들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영역들은 좀 고난이 오면 담담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입맛을 주세요. 잠을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로하시고 손잡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은 위로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왜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이제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왜 두렵고 염려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안 끝날 것 같거든.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다.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거 끝나. 언젠가 끝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먹고 살아. 이런 소리 하면 하나도 위로 안 돼. 어제 제자반에서 어떤 분이 큐티나는 거 올리셨는데 되게 잘 올리셨더라고요. 옆에서 뭐 힘내. 뭐 고난이 끝날 거야. 이런 소리 위로 실제로 하나도 안 된대요. 다 겪어보셨죠?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 당사자는 안 끝날 것 같다니까요. 안 끝날 것 같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자기 인생의 말미에 7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해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는 그 고통 때문에 몸을 떨며 괴로워하지만 해산하고 나서 그 아이를 받아보고 나서는 해산의 고통을 또 잊고 임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음 둘째를 기억조차 못하게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래. 안 끝날 거.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것 같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주저앉을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변화될 거. 이 채무 이 건강 악화된 거 이것으로 이제 내 삶은 끝날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계시면 안 끝납니다. 그렇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절망이지 고난은 우리를 잠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지혜예요. 고난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가면 하나님의 답변 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정답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마가 입이 왜 큰지 아냐? 뭐 백향목이 왜 그렇게 두꺼운지 아냐? 뭐 새들은 그때 알을 낳고 왜 포유류들은 새끼를 낳고 그거 네가 아냐? 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네 사람한테 뭐 쓸데없는 소리만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분명해요. 고난이 내 창조 섭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만물을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지금도 해를 주시고 밤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겨울 끝나면 이제 4월부터 따뜻해져요. 왜죠?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누구의 운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운행 가운데. 그래서 시작을 하신 분이 끝을 내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서 뭐 끝난다. 나도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다. 제가 상담을 좀 했잖아요. 자살을 결심한 사람한테 절대 해서 안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자살할 용기 있으면 살아봐라. 언젠간 끝난다.
바로 죽습니다. 그 사람은 안 끝날 것 같다니까요. 그 사람은 안 끝날 것 같아요. 한강다리에서 다 전화기가 있어요. 자살 센터 연결되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저 사업이 망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죽을 용기 있으면 사세요. 막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가운데 다 사람 어렵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딱 한마디 해줍니다. 제가 선생님 입장이어도 죽고 싶겠어요. 그 말에 자살을 포기하는 건 내 절망을 이해해 주는 거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건 하나예요. 딱 하나. 나도 네 고난을 이해하고 있다. 나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해봐서. 그것을 딱딱하고 어렵게 풀어 쓴 게 이사야서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봐서 니네들 좀만 참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니네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똑같이 얘기해 준다니까요. 예방 선생님들이, 센터 선생님들이. 저도 선생님 같은 상황이면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서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뒤에 가면 하나님 그 얘기 딱 하고 욥 축복하고 끝낸다니까요. 뭐 네가 왜 욥아 고난을 당했는지, 뭐 너가 뭐 사단하고 내가 뭐 내기를 했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창세기 1장 얘기해요.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왜 이렇게 떴고 뭐 그 얘기 계속 하다가 욥 축복하고 친구들 교만한 자식들 니네들 욥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한 것들 이러면서 하나님이 딱 뭐라 하시고 끝. 명확해요. 우리의 모든 고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조금은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욥이 그럼 세 번째로 또 고난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명확해요.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당할 체력도 붙들 믿음도 버틸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가슴 아프죠? 주님, 자식도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이혼하고 떠나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피부암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벅벅 끓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음식 물 한 모금도 먹일 수 없고 입이 솟해갖고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더 이상 탈진하고 잠도 잘 수가 없고 가려워서 이제 주님 나를 놓으소서. 지쳤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고난 앞에서.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도에 극심했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요. 욥의 이야기들은 지혜서기 때문에 뒤에도 계속 이제 변론들이 일어나는데 시간의 연속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완전히 탈진했을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욥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탈진할 때까지 보고 계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러티브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혜서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과관계, 어떤 스토리의 전개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시간의 순서와 지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 뭐냐면 영도, 육도, 혼도 다 탈진하는 거. 탈진.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작은 자에게 주는 물 한 모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탈진한 성도들을
정말 즉각적으로 위로하고 도와야 돼요. 앞뒤를 보지 말고. 세상의 119도 세상의 112도 전화하면 3분 내로 오는데 교회가 성도들의 극도의 어려움에 노출되면 그 순간에 탈진하고 진이 다 빠집니다. 이런 일이 뭐 순서대로 오겠어요? 동시에 오지. 절망하고 아파하고 잠 안 오고 밥 못 먹겠고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은 몰락할 것 같고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뀔 것 같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뭐를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그들의 음식과 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말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긴급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탈진한 성도들이 다시금 물을 먹고 기력을 찾아서 주님의 그 섭리, 고난을 고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내 고난을 경험하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가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